에베소는 좀 흥분이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막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상상 이상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막 통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보면 우리 사역에 막 힘이 나요. 우리도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러잖아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고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으니라.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이것들을 또 이렇게 행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만 그렇겠냐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행한 일들을 힘입어서 같이 막 역사를 하고 힘있게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워낙 또 소문이 나고 유명해지니까 이제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라는 그 제사장의 7 아들, 아들들이 또 7이나 되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들도 또 한번 해보려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어 쫓다가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돼요. 뭐라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참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뭐냐 그러고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7 사람을 죽도록 팼어요. 그냥 피 터지도록 패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빨가벗겨가지고 그리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다 예수 앞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가, 도시 전체가. 에베소가 인구가 그때 당시에 25만이었대요. 25만. 그냥 군산 인구보다 좀 조금 적죠? 비슷해요. 그 고대 도시가 25만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온갖 우상들이 다 있잖아요. 아데미를 섬기기도 하고,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엄청난 우상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런 책들이 어마어마한데 약 은으로 5만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으로 치고 5만을 따지면요, 한 50억 정도? 10만 원으로 따지고 그잖아요. 한 50억 정도, 또 더 되면 한 70억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그 우상의 모든 그 책들과 잡기들을 갖다가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니까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통해서 7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에베소를 포함한 그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가 세워져요. 그 한 에베소라는 한 곳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데 이 변화가 많은 헌신자들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단 처음에는 12명이었어요. 바울이 와서 보니까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 너무 무능하고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형식적인 것,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묻잖아요.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린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예수는 아는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할 때, 지금 이번에 12장을 했잖아요. 12장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영적인 삶이라는 건, 이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것, 이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이 영적인 것은 뭐냐면, 이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영혼만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뭐냐면 몸이 활동하는 거예요. 몸이 행동하는 거예요. 몸이 드려지는 거예요. 헌신이잖아요.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레코 로만 사상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플라톤주의 사상이, 플라톤주의죠. 거기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육은 그냥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냥 영은 그잖아요. 미국은 원래 더럽고 무익하니까 그냥 영이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원론적인 게 되게 강하죠. 거기서 나온 게 그노시스잖아요. 영주주의. 그 영주주의가 그랬거든요. 육은 어차피 다 썩어질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우리 영이 중요해.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육이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육은 마음대로 살고 그냥 교회에 있을 때만 거룩한 척, 하나님과 친한 척,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척, 그러고 살아요? 중요한 건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서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삶을 살려면 뭐냐면 몸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증인으로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뭐 정신적인 것, 그건 자꾸 그런 쪽으로만 나가면 뭐예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그냥 흘러버리고 신앙이 안 돼요. 근데 영혼이 건강하려면 뭐냐면 육체가 영혼과 동기화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기화될 때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의 죄 문제,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그 하위 개념의 모든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삶도 육과 연합이 돼야 돼, 동기화돼야 된다고요. 동기화돼서, 그래서 정말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도 다 어디서 오냐면요, 몸이 안 움직이면, 몸이 헛된 데서 이렇게 또 헛된 짓을 하고 다니면,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될 게 그 의사들이 처방하는 게 뭐냐면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냥 걸으래요. 안 되면 걷기라고 하래요. 몸을 움직이래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니까. 몸을 움직여야 영혼이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몸을 움직여야 영이 성장한다고요. 성숙해 간다고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 얘기할 때 스피리추얼 워십이잖아요. 이 스피리추얼 워십이, 영적인 예배가 이 그 난해주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is your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합리적인 예배야. 몸을 드리는 게. 이 영적인 그 스피리추얼하고 리즈너블하고는 굉장히 이게 다른데,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게 정말 신학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으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몸과 혼과 영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리즈너블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로고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로고스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게 가장 로지컬하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게 가장 논리적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내 삶은 좀 별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를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합리적이지 못하라고, 리즈너블 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지컬하지 못하다고, 논리적이지 못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지극히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요, 지극히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로지컬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몸과 영을 동교화시키라고요. 그래야 가장 합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네? 안 그러면요, 이게 진짜 딜레마에 빠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죠. 바보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보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기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뭐예요?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에? 그렇게 많은 소출을 얻고 곡식을 얻었으면, 그래서 쌓을 곳이 없으면, 아니 자기 창고에 다 쌓아놓고 남는 것들은 나눠주면 되잖아요. 누구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우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남는 것을 돕고 그렇게 해서 또 나누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는데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잖아요. 근데 전혀 영적인 건 생각하지 않고, 그 뒤에는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아, 창고를 막 그냥 여러 개 쳐가지고 막 그저 그냥 꾸역꾸역 갖다 다 창고 속에 그 양식을 다 갖다 집어넣고, 그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아, 이렇게 내가 지금 이제 풍족하니까 마음껏 놀고 쉬고 먹고 즐기자. 가장 어리석은 거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인간이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요. 그러면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리즈너블 하지 않고요. 로지컬 하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시면 지금 네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늘나라에 쌓은 것도 없고 계속 너 자신만 위해 살다가 살겠다고 쌓아놓은 걸 그게 다 누구한테 가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리석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게 가장 이성적인 건가요? 미련한 거예요. 리치풀이라고요. 어리석은 부자라고요. 리치풀. 바보예요, 바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한 가지 예만 들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 10여 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아니, 공해상에다가요, 그 많은 옥수수를 그냥 버려버려요. 아니,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지금 양식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뭐예요? 가격이 폭락했다고. 너무 많은 옥수수를 걷어서 가격이 폭락했다고. 예. 그래서 그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그 옥수수를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욕심으로 가고 그걸 가지고 살리고 섬기고 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 주신 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그걸 다 버린다니까요. 그냥 다 쓰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요. 그것도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전에도 후에도 본 적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인생을 동기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비합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정말요. 주님과 나를 동기화시키지 않으면 내 인생을 주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두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가장 비합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예?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할렐루야. 2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게 뭐예요?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고 가장 로지컬한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인생에 도움 안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냐면 우리의 삶을 은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어진 은혜로 사는 것. 은사로 사는 것. 근데 그래야 내가 나의 나됨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걸 제일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부모예요. 지도 그렇게 못 살았으면서 지 새끼도 그렇게 만드는 게 부모라니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꼭 쓰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렇고 있다고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그 주어진 은사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뭘로 살아요? 내 욕심으로 뭐예요? 세상이 주는 그 가치를 그냥 계속 적용시켜요. 아이는 죽어요. 그거에 따라서 못 사니까 아이는 죽어요. 네? 내가 아이에게 원하는 건 의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뭐 좀 더 높은 뭐 변호사가 되든지 판검사가 되든지, 내가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그래도 명문대 가는 것이고, 막 그러다 보면 아이는 죽어요. 그건 세상 가치고, 그잖아요. 세상 가치고, 아이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잖아요.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뭐 7가지 은사가 나오더라고요. 예언하는 것,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런 거죠.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다스림과 긍휼의 은사. 3절부터 쭉 보면 나와요. 자기 은사대로 살라는 거예요.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자꾸 내 욕심대로 막 끌고 가려면 아이가 그 인생이 망가져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로 못 살아요. 예를 들어 그래요. 토끼와 거북이가 왜 육지에서 경기를 해요? 왜 육지에서 경주를 하냐고요? 거북이는 뭐예요? 그냥 바다의 물고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해 다니는 바다의 물고기 같이 사는 게 거북이에요. 왜 거북이가 세상 가치 때문에 꼭 경주를 해서 1등을 해야만, 그것도 땅에서 그래야만 되냐고요. 그래야만 인정을 받고 그래야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냐고요. 거북이는
자기 주무대인 바다에서 차라리 토끼 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못 들어오면 많은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 왜 바다의 물고기 같이 그렇게 잘 다니는 거북이가 왜 그 육지에서 굳이 토끼랑 발도 제대로 없고 그 쇼다리가 하겠다고. 그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토끼가 자는 거. 아주 깊은 잠을 자서 오래 자는 거. 근데 토끼가 한 번은 혹시 혹 진다 할지라도 계속 지겠어요? 방심하다 한 번은 또 지겠죠. 졌잖아요? 근데 계속 지겠냐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이죠. 자다가 졌다라는 거 아니까 그냥 쉬다 가고 걷다 가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가도 거북이가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다 거북이처럼 살려고 그래. 어리석게 다 거북이처럼 세상 가치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은사로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여기서는요, 바울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한 자리에 앉았어요. 눌러 앉았어요. 에베소에서 그 회당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계속 매일 말씀을 10시간을 막 하루에 가르쳤는지 12시간 가르쳤는지 뭐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다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은요 책방이 아니에요. 책방이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도서관처럼 생각하거나 책방처럼 생각하는데 책방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신학교 같은 곳이에요.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성령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군중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알아요. 그 군중의 무익함이. 군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 보면 막 저쪽에서 얼마 안 됐는데 여기로 옮겨오니까 막 갑자기 1000명이래. 제가 그걸 보고 느꼈던 게 뭘까요? 아, 거품이다. 거품이 많다. 그냥 거품에 불과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쪽에서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쪽 오니까 막 1000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군중이 원하는 대로 주님은 거기에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그를 추대하려고 막 그를 막 추종하고 막 그럴 때 주님은 오히려 도망갔어요. 중요한 건요 100% 헌신하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면요 한 민족을 이긴다니까요. 한 민족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준비된 한 사람이, 영적인 한 사람이요 1000명을 섬길 수 있어요. 먹여 살릴 수 있다고요. 그잖아요. 준비된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영적인 한 사람이 있으면 10,000명도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 숫자가 많아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성령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할렐루야. 여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날마다 계속 말씀을 받고 날마다 몸으로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이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세요. 에베소 전체가 다 변화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다 털어놓고 태우는데 그 태우는 값만 뭐예요? 50억에서 70억에. 우리에게는 우상이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상이 뭘까요?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우리 욕심일 수도 있고요. 우상이라는 건요, 이런 덩어리가 아니에요. 내 욕심이 투영된 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그걸 투영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라고요. 그냥 뭐 거기에만 막 휩쓸려가지고 뭐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좀 뭐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저녁에 가갖고 남의 절에 가서 그 두드러 깨서 부시는 사람도 있고 미친 거죠. 정말 우상은요, 각자의 마음 속에 있어요. 그냥 각자의 그 모든 욕심 속에 있다고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왜? 자아가 죽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의 모든 그런 인격과 생명과 그 사랑과 그 모든 능력들이 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는 다 뭐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능력. 제일 중요한 게 뭔지는 모르고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되는데 뭐만 가지려고 그래요? 능력만. 왜? 우상으로 생각해요. 필요 없어. 예수님은 나를 간섭할 필요가 없고, 내 인격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고,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주의 능력만. 그걸로 뭐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그잖아요? 제가 누가복음 2장을 지금 우리 이번 주일날이 아니라고 구역예배 때 했죠. 누가복음 2장에 했는데 거기 뭐 시몬도 나오고 안나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무명의 사람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감동이, 시몬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면, 야,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나도요, 계속 정말 기다린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7년 동안 시집가서 7년 동안 살다가 84년 동안 과부가 됐으니까. 그잖아요? 그럼 뭐 91년이잖아요? 그럼 뭐 15살에 결혼만 해도 100살이 훨씬 넘죠. 뭐 20살에 결혼했어도 111살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늦은 시간 동안 계속 그가 죽지 않고 기도자로 계속 성전을 떠나지 않고 했던 게 뭐 때문이냐면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메시아를 전하려고. 할렐루야. 기다린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제가 젊을 때였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저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권의 책이요, 대한민국의 신앙의 역사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놨어요. 정말 그 책을 읽고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날새가면서 기도하고 막. 그때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 바꿔놓는 영향력을 가졌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요. 내가 드러나서 뭐하게요? 내 뜻이 관철돼서 뭐하게요?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이 영적인 사람이 온전히 되고 영적인 예배자로 내 자신 드려질 때 깨닫게 된다니까요. 알게 된다니까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니까. 주님과 동기화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비로소 나의 나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거. 여기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분이 뭐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필요한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꼭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만날 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해야 된다고요. 그와 동행하면서 계속 성령과 교제를 해야 돼요. 교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교통 없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네? 도대체 우리 영적인 삶이 뭐예요? 그냥 이론이에요? 네? 그냥 교리예요? 아니면 철학이에요? 아니에요.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보아야 되잖아요. 본 것도 없는데 자꾸 믿으래. 그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못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해. 못 보니까 뭐예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기도도 못해. 그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무슨 증인이에요? 에? 무슨 선교를 가요? 그잖아요? 봐야죠. 아니 본 것도 없는데 자꾸 믿으래. 뭘 믿어 도대체? 본 것도 없는데. 만나야죠. 또 어떤 사람이 만나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누가 보면 11장에 나오잖아요. 예? 정말 자식이 배고프다는데 아비가 떡 대신에 돌을 주고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도대체 우리 뭐에 목말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못 보잖아요. 영광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다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또 육적인 삶까지 우리 모든 또 주어진 인생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또 진리로 함께 하셔요. 우리를 중요한 건 방향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빨리 막 달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로 가느냐인데 도대체 여러분도 어디로 가셔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에? 주님을 만나야 그 길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그 길로 나갈 수 있다고요. 흐트러짐 없이 내가 정말 정도를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주님께 있다고요.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주실 때 제발 나와서 구하세요. 제발 엎드려 구하세요. 예? 그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수전절인가요? 예수님이 나와서 목마른 자는 다 오래요. 예? 다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거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데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래도 본 것도 없고, 내가 정말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구했는데 안 주시대? 진짜 구했어요? 한번 구해보세요. 성령을 내게 정말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시라고, 내가 그래서 그 영광으로 살게 해 주시라고, 내가 보고 내가 그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걸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또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들이 아무리 보고 싶었던 것들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들을, 이 복음을, 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이냐고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보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가 있었던 자리가 우르잖아요. 우르,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저는 저 텔레비 봤어요. 우르가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문명의 발상지라니까요. 우르가. 네? 강을 끼고 있고, 와, 대단해요. 수로를 막 그냥 대리석을 깔아 수로를 만들고 도시계획을 해놨는데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지금도 그냥 그 도시가 그냥 그대로 그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는데, 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도시계획이 잘 돼 있어요. 한 5천년 6천년 전에 만들었던 도시가. 근데 그 문명의 발상지인 우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래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요. 거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어디예요? 그냥 광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해서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보니까. 할렐루야.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모세처럼,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있는 모세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정말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할 때, 주여 나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 영광을. 그러니까 거기서 힘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구하라니까요. 영광을 보여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기도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거기에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가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예배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몸이 힘들어서? 아니요. 영광을 못 봐서. 세상 영광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을 못 보니까. 그럼 구하시라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2장인가요? 8장인가요? 55절, 56절인가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대요. 뭘 보고 기뻐한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시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못 믿는 거죠, 사람들이. 야, 네가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럼 막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다 보았다니까요. 네? 어디서요?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네? 거기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네? 수천 년 후에 오셔서 딱 그 자리, 모리아산 딱 그 자리, 예루살렘에 있던 그 자리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계속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아들 주실 때도 그랬고요. 다 죽은 자 같은 나를, 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게,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들을 드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고,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영접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게 가능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대개 보면 지금 다 절반 이상은 거의 지금 50에 가깝거나 50이 넘었거나, 그럼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 됐어요. 꼭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그러고 있지 마시고요. 자꾸 세상 영광 찾지 마시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살자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요, 가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가짜로 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귀신을 정하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냐 그러면서 막 오히려 죽일 만큼 두드러 패잖아요. 가짜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가짜면 되겠냐고요. 정말 제 바라는 소원이, 주님이 바라는 소원이, 우리가 그 영광을 만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 그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답게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